허물이란 본래 밟지 말아야 할 땅, 들어가지 않아야 할 땅에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이 허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죄를 가리켜서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범한 것, 그 법을 깨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못한 것,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깨뜨려 버린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 죄 아래 아직도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 많은 사람도 많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도 많고, 잘생긴 사람도 많고, 건강한 사람도 많지만은 그리스도 없이 살고 있는 많은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허물과 죄로 우리의 영이 죽어 있으면 영적으로 원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원수, 그들은 무엇입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영적인 원수는 세 가지인데, 2절에 보면 세상의 풍속을 쫓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귀가 원수의 다른 하나입니다. 또 2장 3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육체가 원수의 또 다른 하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원수 중에 하나가 세상입니다. 이 말은 세계라고 하는 말이 아니지요. 세상과 세계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의 어떠한 흐름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악한 사조, 또 그 어떠한 흐름을 통해서 대표되고 있는 이 세상의 악한 체계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가운데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얼마나 이 세상의 거센 흐름이, 잘못된 철학이, 또 그릇된 사조가 우리를 잘못된 대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말하자고 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과 가까워지고 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과 가까워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지나갑니다. 정욕도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만이 영원히 거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뭐가 됩니까?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 원수 중에 다른 하나는 마귀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악령들을 움직이면서 사람들 삶 속에 도덕적으로 잘못된 영향을 끼치고 또 영적인 파괴력을 행사하고 있는 아주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고단히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지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향해서 너는 개바라, 반석이라고 그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칭찬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꾸짖으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책을 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좋아하던 사랑하는 제자에게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는가? 절대로 예수님 사랑에서 떠나지 않을 것 같던 그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 제자마저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베드로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희를 대적하라. 마귀에 대한 경고를 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한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물쭈물 하다가는 마귀에게 삼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물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언제나 뭉쳐 있어야지 조금이라도 이탈한다고 하면 마귀가 삼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우리의 지식, 또 우리의 경험, 내 능력,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서도 이 마귀의 세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영리하고 교활하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 다른 하나의 우리의 원수는 육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내 몸뚱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헬라 말에는 이 육체를 말하는 단어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단순히 그 실체를 이야기하는, 이 몸체를 이야기하는 소마라고 하는 말이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성품을 가리키는 살크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육체, 인간의 부패한 성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성품을 담도록 하신 그 육체가 어떻게 타락해서 우리의 원수가 되는 육체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 때문에,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 육체가 마귀처럼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왜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육체를 정죄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체가 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 안에 잘못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 육체가 타락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부족할지라도 자식을 앉혀놓고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기막힐 정도로 거짓말을 잘합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부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인간 속에 깊이 도사리고 있는 이 부패한 본성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계속 인도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잘못된 욕심이 우리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또 마귀, 육체, 이 세 가지 원수가 계속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잠시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섰다고 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깨어서 경성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 은혜라고 하는 말. 어쩌면 모두가 비슷한 말 아닙니까? 그러나 그 본래의 의미는 조금씩 다릅니다.